새해를 맞았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KTX 열차 차창 그 유리로 지나가는 풍경처럼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긋지긋하게 징글징글하게 살면 오래 사는데 권해드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 있죠.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철학자고 신학자고 아주 기독교 성자입니다. 그분이 새해를 두고 그런 말을 했죠. 새해라고 하는 것은 달력이 바뀌는 시간이 아니고 현재를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 성자께서 하셨습니다. 삶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으니까 7순을 넘으신 분들은 나머지 인생이 보너스라고요. 이 보너스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사셔야 할지 고민하셔서 금년 한 해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듯이 하나님 주신 좋은 시간을 잘 요리하셔서 정말 행복을 매일매일 잡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인사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세월이 너무 빠르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살자는 뜻으로 정신 차리고 삽시다 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앞뒤적으로 둘러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도 괜찮습니다. 예. 예. 선일교회가 새해를 맞았고 또 우리 교회는 새해만 맞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후임 담임 목사님도 함께 맞았습니다. 이중의 새로움을 맞은 거죠. 37년 가운만 입던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고 새로운 때가 왔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주일날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섰습니다. 저도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새로운 선일교회 2016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본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의 생각의 새로움이 아니고 인문학적인 새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새로움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는데요.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새로움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요한의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은 열심히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경건이나 회개나 겸손을 자기의 삶에 가져오기 위해서 일정한 그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거든요. 저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밥을 못 먹을 때 보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음식을 먹지 않는 어려움에 잠시 빠뜨려서 경건함과 또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거리들과 또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와 겸손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거든요. 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광야에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의 금식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묶고 풀기에 부족하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 예수와 제자들은 도무지 경건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금식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아니 금식을 안 하는 건 괜찮은데 세리와 창기들과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스승이 얘기한 그 메시아와 그 제자들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금식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주는 어떤 척도로서 사용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지 않으면 신앙이 별로 없다. 혹은 금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대답을 했는가 하니까 혼인집에서 신랑이 손님들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 결혼식 하객들을 많은 사람, 유대인들을 결혼식 하객으로 비유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한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아니, 결혼식에서 신랑이 막 결혼식 마치고 막 한참 하객들을 맞을 때 그때는 막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때는 잔치하는 분위기고 그때는 손님을 맞아야 되고 음식과 마실 것을 더 많이 내오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냐. 그런데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직접적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즐겁게 결혼했던 신랑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때는 금식하고 우려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잘못됐다거나 혹은 우리가 금식하지 않은 것이 옳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그 상황과 때에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의 끝에다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새 술은 포도주를 말하는 거죠. 발효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팽창한다고요. 부대에 넣어놓으면 부대가 그때는 전부 가죽 부대니까 짐승을 잡아서 팔다리를 묶고 끈으로 가죽을 벗겨서 팔다리를 묶고 그 다음에 목 부분은 이제 물을 붓거나 술을 붓거나 다시 따르는 주둥이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새술을 아주 오래된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팽창하게 되고 낡은 부대는 탄력이 없으니까 그걸 못 이겨서 터질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율법의 시대에는 금식이 참 중요했죠. 또 율법도 참 중요했죠. 근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복음의 시대가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율법은 옛 포도주고 예수님의 복음은 새 포도주예요. 율법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부대 속에 오랫동안 담겨져 있던 것인데 문제 없었어요. 율법도 오래된 것이고 부대도 낡은 것이지만 둘이 서로 격이 맞으니까 터지지 않고 잘 왔어요. 근데 이제 새 포도주 같은 복음이 왔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그 낡은 옛날의 율법의 생각이라는 그 낡은 부대 속에 이 새 복음을 넣으면 이게 부대가 터진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정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기독교로 넘어오지 못하고 구약의 모세 오경만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로서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의 논법은 뭐냐니까 포도주가 새 것이 좋다, 묵은 것이 좋다.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대는 새 것이 좋으냐 낡은 것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 좋고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대야 새 게 좋겠죠. 새 것이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근데 포도주는 묵은 게 좋잖아요. 왜? 오랜 포도주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금년에 만든 포도주는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뭐가 옳다, 뭐가 옳지 않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서로가 맞아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매치가 잘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이든 뭐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건 아니면 율법이든 복음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격에 맞고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의 시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전의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로 복음의 시대로 넘어왔어요. 그럼 율법은 버릴 거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목표, 또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을 정진시켜주는 좋은 지침으로서 여전히 율법도 남아있는 구약 성경과 함께. 그래서 율법은 옛것이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오랜 부대 속에 들어있고 복음은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새로운 부대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오늘 이 새 부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 하니까 선일교회에 새 포도주가 도착했어요. 그 새 포도주는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예, 우리 제 왼쪽 뒤에 앉아 계신 이만식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 옛날 목사님이 묵은 포도주가 좋으냐, 새 포도주가 좋으냐, 그러면 그건 논점이 틀린다고요. 예배 순서나 뭐 교회 운영하는 모든 방식이 옛날 게 좋으냐, 새 목사님이 오셔서 새로 하는 게 좋으냐, 이것도 논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격에 맞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선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묵은 포도주로 이제 분류돼야 될 때가 왔지만 그 전에는 제가 새 포도주였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저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 왔죠. 근데 이제 저는 묵었으니까 조금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제 새 목사님,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새 포도주인데 그 부대가 될 교회나 교인들은 낡은 가죽 부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대가 터진다는 거예요. 부대가 터지면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땅바닥에 다 흘러서 못 마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그 얘기를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본문을 우리 선일교회에 적용하면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데 넣으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손해가 엄청나죠. 포도를 그냥 얻습니까? 1년 농사 지어가지고 그 당시에 농약이 있었습니까? 농기구가 있었습니까? 그냥 죽으라고 농사 지어서 그 포도를 씻어서 큰 통에 넣고 온 가족이 통 안에 발 씻고 들어가서 발로 밟아가지고 어깨 해가지고 그걸 통에 담아가지고 그래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다 버려요. 둘 다 버려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 목사님이 오시면 새로운 리더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제가 여러분을 이끌었던 많은
여러 가지 원리들, 원칙들, 모습들, 방식들 이런 것들은 이제 낡은 무대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는 제가 중심이 아닌 새로운 목사님이 중심이 되는 중심 이동을 해야 된다. 저는 버려지는 건 아닙니다. 제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저는 한쪽 곁에 비껴서서 새로운 목사님 발효가 잘 돼서 좋은 포도주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참 포도주 정말 잘 담았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역할로 저의 역할이 이제는 바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새로운 목사님,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받을 때 목사님 그 사람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라는 그 직책을 받는 겁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여러 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기에 마음에 좀 많이 들기도 하고 어떤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월급도 막 더 드리고 대통령 차도 좀 더 좋은 거 해드리고 그 대통령이 막 이렇게 차별을 둡니까? 좋은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라도 기본적인 예우는 같죠. 물론 그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은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어울리는 예우를 받으면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에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우만 받고 끝나는, 목사가 대우만 받고 끝나는 자리는 아니라고. 이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져야 될 책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전 대통령은 그 직무를 잘못했다고 나라나 뭐 정치적인 이야기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모든 직책을 빼앗겼고 그에 대한 책임을 형사적으로 지금 져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목사의,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인간적인 호불호, 친밀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담임 목사로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예우와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는 그래야 교회와 목회자가 서로 잘 보존된다는 겁니다. 윈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부싸움이 제일 결말이 좋을까요? 막 싸웠어요. 근데 마칠 때 남편도 자기만 당한 것 같지 않고 아내도 자기만 당한 것 같지 않고 둘 다 괜찮았어요. 끝은. 그럼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떤 상행위가 가장 좋은 상행위가 될까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똑같이 만족할 수 있는 상행위. 참 좋은 거잖아요. 둘 다 보존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권위는 막 하늘로 치솟고 국민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건 한쪽이 죽는 거잖아요. 반대로 뭐 대통령을 자기는 열심히 하려는데도 국민들이 막 안 도와줘서 너무 힘들고 막 괴로워서 빨리 대통령 자리 그만두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목회자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한 교회, 너무 이상적이어서 그런 교회가 있을까, 될까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바라는 공동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나이든 많은 은퇴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로 됐다고 네 자리 빨리 비워주지 마라. 나중에 후회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설교 담임 목사한테 다 물려주고 나면 나중에 설교하고 싶어서 미친다. 그러니까
끝까지 좀 설교할 자리 마련해 둬라 그런 얘기 합니다. 그건 저는 그렇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로서 교회 한쪽 편에 이제 서서 5월이면 이제 물론 하겠습니다. 4월 말쯤이라고 이제 1월 20일 날 노회 회의가 끝나면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취임식이 정확히 어느 날 할지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럼 다시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조금 더 제 권위를 후임 담임 목사가 될 목사님에게 빨리 양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인턴십, 담임 목사 인턴십 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그 4개월 안에 우리 이만식 목사님은 은퇴가 제가 이제 원로 목사로 탁 물러나고 그 다음 주간부터 전적으로 이 교회가 잘 되어 나가도록 그간 준비를 다 마쳐야 되는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이 강단에 말씀 전하는 시간을 빌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세부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하고 조금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후에 이제 사실 법적으로 보면 저는 작년 가을 10월 노회 때에 이미 이제 시무사면이라고 해서 담임 목사의 직을 내려놓는 그런 법적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죠. 또 원로 목사 취임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원로 목사도 아닙니다. 이만식 목사님도 아직 담임 목사로 취임을 안 했으니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임 목사가 지금은 현재 법적으로는 없는 교회입니다. 그 작년 연말쯤에 김은태 목사님이 한 번 또 오셨죠. 그 목사님. 그분이 이제 우리가 둘 다 담임 목사가 법적으로 아니니까 잠시 임시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파송돼서 자기가 내가 사인할 것을 나는 이제 이미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본인이 대신 사인해주고 이제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만식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인정을 하고 저는 뭐 원로 목사로 불려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봐야 4개월 후에 일을 조금 일찍 당긴 것 뿐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당회를 중심으로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으로 목사님과 재직회 각 전도회를 중심으로 교회 모든 일을 잘 의논하셔서 정말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지금보다 좋은 교회, 나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해답은 다 성경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의논과 합의는 언제나 좋은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것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제부터 주일 그 말씀 전하는 강단은 이만식 목사님과 제가 한 주씩 교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만식 목사님 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제가 하고 언제까지? 제가 원로 목사 취임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들어봐야 되고 또 교회 형편도 봐야 되고 하겠습니다만 4월 이후에는 매월 한 번 제가 하고 담임 목사니까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만식 목사님이 3번 설교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울러 금년부터는 이제 오늘은 못했습니다만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주일 오후 예배도 좀 드리게 되고 또 여전도에서 일여전도에서 지난주에 요청한 것이 있는데 3층 식당을 좀 이용해서 여전도에서 봉사를 좀 할 테니까 간단한 식사, 뭐 콩나물국에 밥 정도라도 같이 좀 먹으면 어떨까? 밥 못 먹고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36년 동안 밥 먹다가 안 먹으니까 그냥 집에 가기가 뭔가 허전하고 또 오후 예배가 있으면 어디선가 점심 식사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각 전도회 임원들이 모이셔서 언젠가 다음 주나 한 번쯤 협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의 모든 일은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독단적인 생각보다는 다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서 좋은 결론,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머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생각이 모이고 마음이 모이고 10사람의 믿음이 모이는 거. 100명이 모이면 100사람의 믿음과 진흥과 또 이런 것들이 마음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렇게 해 나가시고, 이제 새해에는 여름 수련회도 좀 하고 예전처럼 봄 가을 뭐 한철이라도 운동회라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결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교회의 선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의논하셔서 교회의 새로운 질서들, 새로운 프로그램들, 또 새로운 나갈 길을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로 부임하신 임한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똘똘 뭉치셔서 과거의 선일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이상의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시대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 꼭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나 잃어버린 양들이 다 함께 나와서 늘 기쁘고 감사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님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약속하셨으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내일부터 건강히 열어가는 모든 분들이 함께 새벽에 교회에 모여서 새로운 내일의 선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